하나님 말씀 창세기 20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명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가 나에게 있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오늘 되게 덥습니다. 오늘 38도라죠? 제가 한번 들어본 이래로 가장 높은 것 같은데, 이것도 어제 우리가 배웠지만 인간의 불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자연을 인간이 파괴하고 환경오염시키고 하니까 점점 갈수록 이 기온이 높아질 거고, 그 다음에 이 기온이 문제가 아니라 곧 있으면 다가올 태풍, 이게 다 자연재해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냐, 타락한 인간들이 계속 그 자연을 파괴한 게 아닐까. 저는 이 더울 때마다 출애굽기에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 있잖아요, 그죠? 그들이 사막에 40년 동안 그 광야를 걸었는데 그때 뭘로 보호했습니까? 하나님이 구름기둥으로 보호했어요. 근데 지금은 워낙 덥다 보니까 구름기둥도 구름이 끼어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워낙 더우니까. 그만큼 이게 인간의 불의에 의한 자연 파괴가 아닌가 싶고, 앞으로 점점 더 이게 견디기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잘 견뎌야 되겠죠. 오늘 창세기 21강인데, 이제 아브라함이 곧 아들 낳기 전에 이제 또 장소를 옮깁니다. 어디냐면 거기라는 말은 지금 이 지도 보시면 여기가 마므레 아닙니까? 헤브론 옆에 마므레죠. 마므레 상수리 숲이 있던 거기 아브라함이 자리를 옮깁니다. 어디로 하냐면 바로 네게부 땅. 여기가 네게부 땅인데 그 중에 여기 작은 바로 그랄, 여기에 거를 합니다. 왠지는 모르지만 과거에 아브라함이 흉년 때문에 어디 갔습니까? 흉년 때문에 어디로 갔죠? 애굽으로 갔죠. 그때도 자기 아내 사라를 뭐라 했습니까? 내 누이라 했죠. 자, 그래서 한번 그때도 그 일로 인해가지고 아브라함이 겪다가 결국은 다시 나오게 된 일이 있는데, 지금도 그가 그랄에 거류했어요. 했는데 2절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사라가 자기 누이가 맞는데, 그렇지만 현재는 뭡니까? 누이였으나 아내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뭐 왠지 모르지만 자기 그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 애굽이나 이쪽에 지금 이게 그랄 지역, 그러나 그전에는 어디 있습니까? 마므레 지역이잖아요. 그럼 내가 봤을 때는 이것이 아브라함이 약속된 땅에 있을 때는 뭔가가 이렇게 자기 불안한 게 없는데, 그걸 벗어나면 괜히 뭔가 하나님 떠나는 것 같고 불안한 감이 있나 봐요.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마 자기 아내 사례를 누이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해 보고, 그때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가 사라를 데려갔더니, 자, 여전히 지금 사라 몇 살입니까? 90이에요. 즉 경수가 끊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사라가 이뻤는지 모르겠지만 문제는 아비멜렉이 데려간 거예요. 자, 이걸 학자들 어떤 사람들은 75세 때에 같은 애굽과 같은 일이라고 하는데 같지 않습니다. 애굽은 75세 때 같은 거고 지금 100세 가까이 됐을 때 가는 것이 그랄이죠. 이 두 개의 사건은 다른 겁니다. 그랬을 때에 3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자, 그 밤에, 그러니까 지금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가는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나타난 거예요. 어떻게? 꿈에서 현몽하시니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자, 뭔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그것도 꿈에서 나타난 거죠. 자, 그런데 구약 성경 보시면, 성경에 보시면은 현몽했다는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특히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알려준 사건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자, 창세기 3장 21절에, 31장 24절에 보시면, 밤에 하나님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불택자에게 지시를 해요. 뭘로? 꿈속에서. 그 다음에 창세기 41장 1절에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자, 이 애굽에 흉년이 들죠? 그걸 바로에게 알려줍니다. 꿈속에서. 그리고 다니엘 4장 4절 보시면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을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예요? 될 일을 알려주는 거죠. 특이하게 마태복음 2장 11절에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동방 박사에게 꿈을 했죠. 이것처럼 어떤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가지고 꿈속에서 이방인들에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지금도 아비멜렉에게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런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사라를 취하는 것은 고대 근동에는 흔히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특히 이 아비멜렉 왕이기 때문에 여자를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예요? 지금 아비멜렉에게 죽는다라고 말하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그 이유는 중요한 게 있죠. 곧 사라가 뭘 해야 돼요? 아들 낳아야 돼요. 그런데 아들 낳아야 되는데 아비멜렉이 들어가서 만약에 아비멜렉이 저희 사라와 동침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들 낳으면 사람들이 뭐라 할 겁니까? 아, 이것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고 아비멜렉의 아들이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어떻게 돼요?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걸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박하게 지금 현몽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네가 죽으리라. 그런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렇죠. 바로 아브라함이 남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당연히 아비멜렉은 놀랐겠죠. 그래서 4절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자, 그러면 왜 지금 아비멜렉이 이 사라를 데려갔을까? 그것도 90인데 만약에 애굽에 갔을 때는 뭡니까? 25년 전이니까 그때는 뭐예요? 그래도 안 있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지금 아브라함은 그날로 왔는데 외부에서 온 사람이지만 아브라함이 뭐가 많아요? 재산이 많고 사람이 많고 병력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비멜렉은 뭐냐? 이 사라를 데려감으로 인해서 뭐 하려고? 이 둘 관계가 정략적으로 어떻게 돼요? 서로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일종의 정략 결혼이죠. 그래서 그렇게 자기 목적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그걸 막은 거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왜 이걸 밝히느냐? 그렇죠. 만약에 아비멜렉이 여자를 가까이 했다면 지금 사라가 날 아들이 문제 생기니까.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이때 의로운 백성이라는 말은 우리 택한 백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때 백성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죄 없는 이방인도 어떻게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항변하는 거죠. 왜? 아비멜렉은 자기 억울한 거 아니겠죠? 자기는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그냥 자기들 한 대로 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죄를 입으니까 자기는 그걸 호소하는 거죠. 하나님께. 그러면서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렇죠. 그가 누이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데려왔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순수하게 그냥 그를 데려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니까 6절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 나도 알았으므로 하나님도 안다는 거예요.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그렇죠. 지금 아비멜렉이 범죄를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막았다는 거예요. 그죠? 왜? 그로 인해서 사라가는 아들에 대한 그걸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자,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라. 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 잘못은 누가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했죠. 그런데 누굴 책망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을 책망해요.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뭐냐면은 자, 그는 선지자라. 아브라함 표현하기를 뭐라 그래요? 선지자라 하시면서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하리니 네가 산다. 결국은 아브라함의 기도가 누굴 살린 거예요? 아비멜렉을 살린다는 얘기인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아비멜렉은 모르고 있지만 결국은 아비멜렉이 이렇게 사라를 아내로 삼는 것은 뭐가 됩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잘못된 것이고 누구에게도 하나님께도 신성 모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란 말은, 자, 선지자란 말은 뭐죠? 구약의 선지자, 왕, 제사장은 뭐죠? 기름 부음 받는 자. 자요. 자, 다른 말로 하면 중보자란 말, 중보자. 그러니까 너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중보자인 선지자인 누구? 아브라함이 기도해야 네가 그래야 어떻게 된다? 산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선언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출애굽기 배우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은 민수기에 나옵니다. 모세가 자기 아내 시므라가 죽어요. 죽고 나니까 새로 아내를 받습니다. 그때 누굴 받습니까? 누굴 받아요? 구스 여자, 즉 에디오피아 여자를 취해요. 그걸 취하니까 누가 그걸 책망합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책망을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어떻게 여호와께서 모세에만 말씀했느냐? 그렇지 않다 하면서 항변합니다. 그때에 자, 하나님께서 그 세 사람을 불러요. 불러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자, 나는 누구를 불러서 말하지만, 그러나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런 내 온 집에 충성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는 뭐예요? 직접 대면에서 말씀한다라고 하면서 누구 손을 들어줍니까? 바로 모세의 편을 들어줍니다. 그때에 모세가,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걸 문제 삼았던 미리암이 뭐가 들어요? 문둥병이 들어요. 자, 이 문둥병이 들었을 때, 누가 봐도 사실 모세가 구스인을 취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듭니까? 모세의 편을 들어서 결국 모세가 이 문둥병 든 누구를 위해서?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것처럼 이렇게 중보자라는 게 이런 역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 아비멜렉을 살리기 위해서 누굴? 중보자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럼 그 기도로 말미암아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모든 자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네가 이것이 큰 잘못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뭘 책망할 때 우리의 생각과 다른 거죠. 하나님은 지금 당신이 생각해오신 계획이 있는 거죠. 그 계획이 지금 뭐예요? 아비멜렉이 방해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아비멜렉이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뭐예요? 그것을 죄로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리라 하고 8절에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했더라. 물론 종들이 가서 누구 데려왔습니까? 사람 데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께 들은 아비멜렉이 다 실토하니까 종들도 두려운 거예요. 왜? 이거 괜히 불똥이 나한테 떨어져 내가 다치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거죠. 자, 9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다고 하고. 결국은 자, 우리가 죄를 말할 때 우리는 보통 윤리도덕적으로 남의 잘못하면 죄다 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성경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방해하는 것. 이게 죄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 네 때문에 내가 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책망하는 거죠. 10절.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자, 이상하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벗어나면 괜히 두려운가 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곳에서는, 즉 떠났잖아요. 그랄이잖아요. 그죠? 그랄. 그 땅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자,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믿음이 없다고 말하지만 약한 거예요. 혹시나 이 그랄 땅에서 내가 죽을까 두려워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 내가 이렇게 거짓말했다. 그 핑계죠 이게 지금.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죽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왜? 아직 이삭도 안 났는데. 그러니까 때가 안 됐는데도 아브라함은 두려운 거예요. 자, 이것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로 인간이라는 게 결국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이런 두려움이 드는데 결국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나님이 언약하고 돌반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반대 이렇게 불순종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 언약을 파기하고 어떻게? 내가 너로 하지 않고 딴 사람이 하겠다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은 무엇인가 하나님 섭리하실 때에 우리의 뭐라 보셔야 않는다. 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자, 아브라함이 믿음이 주장된 것은 행위로 발명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성도된 것도 우리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뭐다? 하나님의 은혜로 발명한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니까 성도는 뭐냐? 누구라도 자기 행위로 하나님께 보답할 자가 없습니다. 뭐 때문에? 단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 그것이죠. 그것처럼 바울도 자기가 된 것은 은혜로 된 것이다라고 고백하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고 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 아브라함을 택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설사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불신해도 하나님은 뭐예요? 여전히 은혜를 유효시키고 그대로 끌어가신다는 거죠. 또한 로마 11장 18절에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의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니 옳도다.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우리가 볼 때 이방인과 유대인이 있을 때 유대인이 뭡니까? 하나의 원가지에서 떨어지니까 대신에 뭘 붙였어요? 이방에 접붙였죠. 그러면 이방이 너들이 행위가 좋아서 그러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들도 은혜로 붙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인간 누구나 뭡니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야 되지 자고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방에 너도 은혜로, 유대인도 은혜로.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 섭리해 가실 때 전부 은혜가 아니면 아무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찬양에 뭐 은혜 아니면 뭐 노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도된 것은 철저하게 은혜로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록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이렇게 해도 여전히 뭡니까? 행위를 보지 않고 그를 은혜로 섭리해 나간다는 사실. 이게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은혜를 붙들지 않으면 안 되는 바로 이유이기도 합니다. 12절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중요한 건 뭡니까? 아내가 중요한 거지 누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핑계를 대려고 아브라함은 말하고 있어요. 13절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는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결국 아브라함은 자기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결국은 이 일로 인해 또 아브라함은 뭐예요? 많은 부를 쌓게 됩니다.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한 게 없잖아요. 그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밖에 없는데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를 책망하고 그 결과로 아브라함은 많은 재산을 또 오게 됩니다.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당연하죠. 중요한 건 뭐냐? 사라예요. 사라. 지금 흘러가는 큰 물줄기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뭐예요? 때가 되면 사라에게서 내 아들을 낳겠다 하는 것이 약속이란 말입니다. 또 그 아들이 낳아야 그로 말미암아 이 씨로 말미암아 뭐예요? 나중에 천하 만민이 복받는 것이 그런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씨가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비멜렉이 그의 아내를 돌려보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네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자, 지금 이 세겔이라는 것이 은 1000개가 그랬는데 이 은 1000개가 보통 한 11.4kg래요. 옛날에 은이라는 게 굉장히 귀중했는데 11.4kg면 굉장한 그게 아닙니까? 근데 그걸 또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7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아비멜렉의 모든 집안에
아내와 여자들에게 뭐예요? 태를 닫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누구의 기도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기도, 중보자의 기도로 인해서 다 해결되는 거죠. 자, 여호와께서 저에게서 여종이라는 말은 이제 후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이제 그것이 아브라함의 기도로 해결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20장 내용을 왜 기록했을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러 간 사건이 별거 없잖아요. 그냥 가서 어떻게 했다? 그러러 가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 했다. 그것 때문에 아비멜렉이 그의 아내가 될 뻔했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결국 뭐 어떻게 했다? 그것을 해결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바로 뭐냐? 21장의 내용을 위해서 20장은 뭐예요? 중간에 다시 한번 긴장감을 주는 거죠. 21장을 통해서 뭐가 납니까? 사라에게서 누가 나요? 이삭이 나는 거예요. 나는데 한번 20장에 어떤 위기를 줌으로 인해 가지고 긴장감을 주는 거죠. 그러나 이런 위기도 하나님이 뭐예요? 다 이기기 위해서 결국은 사라에게서 아들이 난다. 이거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준 겁니다. 그러니까 20장 내용은 별반에 없는데 왜 그러겠을까? 바로 이걸 위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 아브라함에게 주는 이삭이, 나는 이삭이 그냥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 계획대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난다. 그걸 보여주기 위한 거죠. 그러면서 21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자, 여기 중요한 말이 나와요. 첫 번째, 뭐랍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말은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언약대로란 말이에요. 그죠? 언약대로. 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시면 계속 뭘 언약했느냐? 창세기 10장 1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자기는 종을 삼아서 상속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아니다. 네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예요? 아직 없는 아들을 낳을 거라고 말하면서 그것도 불가능한데 낳으면 뭐라 해라? 이삭이라 하라고 말까지 했잖아요. 자, 이걸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획이 뭐냐? 도저히 불가능한 아브라함에게 아들 낳게 해서 그에게 뭐예요? 자, 후손이 되게 해서 그로 하여금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는 거죠. 또한 창세기 18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외웠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말씀대로 어떻게 했다? 사라를 돌보셨고. 자, 그러면 그냥 사라에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 사라를 뭐 했다는 거예요? 돌봤다는 거죠. 돌봤다는 말은 뭐냐면 특별한 인물에 대해 베푸시는 은혜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계획하신 자에게 그를 은혜를 베풀어서 그로 하여금 뭐예요? 그 일을 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50장 24절에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 당신들을 어떻게 한다? 돌보시고. 그렇죠? 요셉과 나머지 12형제가 있잖아요. 근데 그들 죽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돌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룻기 1장 6절에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이방 땅이지만 누굴 돌본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또 사무엘상 20장 21절에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자, 사무엘이 아니라 한나죠.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자, 사무엘의 엄마 한나. 자, 그런 것처럼 한나도 애를 못 가졌는데 하나님이 돌보니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니까 그가 아들을 낳았다는 것처럼 이렇게 돌본다는 것. 다시 말하면 사라에게 아들이 있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사라에게 뭐예요? 돌보시니까 바로 그가 아들 낳게 되는 거죠. 자, 또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딱 행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선한 일을 친히 하게 하시는 거예요. 돌보시고 말씀대로 돌보시고 행하셨느니라 이거 아니에요. 자, 행한다는 말도 이게 주권적인 섭리인데
자, 이사야 44장 1절에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내가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예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친히 행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히브리 11장 11절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이미 벌써 태가 다쳤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왜?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친히 사라에게 행하시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뭐냐? 약속하신 대로 친히 뭡니까?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게 하심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 택해가지고 우리는 뭐예요? 거룩한 백성 삼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거룩한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되죠. 그래서 그 하게 하신 일을 잘 살피고 나아가는 게 성도의 일입니다. 그것처럼 다시 보시면 2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즉 언약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결론적으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자 사라가 임신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시기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때라는 말을 하실 때 범사에 뭐가 있다? 때와 기한이 있다 그러죠? 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75세에 불러가지고 지금 몇 세입니까? 100세예요. 이때 계속 언약만 하고 25년 동안 계속 언약만 했잖아요. 근데 100세가 되니까 딱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다 때가 있는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 모든 걸 다 뭐 하십니까? 모든 걸 다 창세전에 작정하시죠. 그 작정하신 것을 직접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언약을 해요. 언약한 것이 이룰 뭐가 있습니까? 성취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작정하신 그대로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것을 이루신단 말입니다. 그럴 때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뭘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으로 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때에 뭐냐? 언약하게 하신다는 말이 성립되는 거죠. 자, 모든 사람들을 예정할 때에 예정의 목적이 뭐라 그랬죠? 예정이 거룩이 목적 아닙니까? 거룩. 다시 말하면 거룩이 목적인데 우리를 뭐예요? 죄인 되었던 우리를 불러서 해 가실 때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게 하심을 말미암아 죄인을 의 만들어서 거룩하게 나가신다. 이게 성경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을 언약을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게 계획된 데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획된 데 된 것이고 그것도 당신의 주권 가운데 시기가 되니까 지금 그때가 돼서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돌보고 행하심으로 누가 낳았다? 바로 이삭이 낳게 된 거죠. 자,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 하였고 결국은 약속대로 된 거죠. 낳았다 이삭이겠다. 그러니까 이삭이라는 말이 뭐랬죠? 웃는다. 그러니까 비웃음을 참웃음으로 하나님 바꾸신 거죠. 자,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자, 창조 7일 이후에 그 다음에 재창조의 첫날, 즉 8일째에 하게 된 것도 의미가 있는 것처럼 그가 약속대로 언약의 백성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됐죠. 자, 왜 그럼 이삭이라고 하느냐? 이삭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삭에게 뭐가 주어진 겁니까? 앞으로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이 이삭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자, 예를 들어서 다윗을 봤을 때 다윗의 위가 영원하리라 했잖아요. 그때에 그 아들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근데
다윗이 갖는 그 자기 솔로몬이 아니라 진짜 자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에게도 뭐냐? 즉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는다는 것은 장차 오실 누구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표라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누구에게? 그 후에 메시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영원한 언약이 되는 것이죠. 그것처럼 자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처음 불러서 하신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내용이 뭐냐면 큰 민족 이루고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 그리고 네가 복이 되는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네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네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지금 다 타락의 저주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뭐예요? 복이 임하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씨가 와서 이 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지금 말한 것처럼 지금 이삭이 와서 장차가 되게 됩니까?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은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뭐다? 예표라는 사실이에요. 5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굳이 밝힌 이유가 바로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예요? 언약할 때가 75세였어요. 그리고 100세예요. 자, 이 100세라는 말은 그냥 이때만 해도 아브라함에게 뭐가 있습니까? 생산 능력이 있죠. 그럼 이때 낳게 하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100세가 됐느냐? 인간의 모든 능력을 다 어떻게 돼요? 다 잠재우고 전적으로 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 특징인 거예요. 도저히 인간에 볼 때는 불가능할 때 이루어지신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능성을 깨닫게 하고 모든 의지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자, 결국은 이것도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75세 때 불러가지고 자 로마서 4장 18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수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물론 아브라함은 그걸 웃었어요. 그러나 로마서에 뭐라 했냐면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다고 표현한 거예요. 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결국은 이게 불가능하지만 아브라함 믿음으로 의로 여겼다는 거죠. 그렇게 평가하고 그러고 나서 이것은 뭐냐? 결국은 성도에게 뭘 갖게 합니까? 인내를 갖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결국은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연단해서 확신을 얘기하고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했겠다. 흔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75세에 불러가지고 100세에 그걸 이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6절입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죠? 그렇죠. 결국은 비웃던 웃음이 실제로 나옴으로 인해서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결국 기쁘면 찬양하는 거죠. 이것은 사라가 이삭을 낳는 것. 이것은 이삭은 누구의 모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낳아요? 마리아가 낳죠. 자, 사라도 이삭을 낳을 때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마찬가지로 마리아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낳을 때 찬양하죠. 그 찬양의 내용이 바로 어디냐? 누가복음 나오는데 1장 46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아보였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자, 마리아가 메시아를 출생하고 찬양드리는 내용이에요. 결국은 그것은 뭐다? 사라가 이삭을 도저히 불가능할 때, 그리고 마리아도 뭡니까? 사라가 경수 그려진 90세 낳았죠. 그죠? 마찬가지로 마리아도 뭐예요? 남편 녀석이지만 동심하지 않고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해서 낳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삭과 예수님은 영원한 언약에 대한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결국은 아브라함이 하신 언약이 이들에게 이루어지는데 이 바로 육체적인 이삭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을 대비해서 마리아가 사라가 기뻐해서 찬양한 것처럼 장차 마리아가 와서 이렇게 찬양할 것을 미리 대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전조전상으로. 자,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 내게 행하였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의 종 이스라엘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려다 하니라. 결국 마리아가 예수를 한 것은 뭐냐? 조상 아브라함이 하신 것을 영원히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바로 그것은 자, 사라가 이삭을 하는 것은 장차 마리아가 예수를 담으로 아브라함이 하는 그 언약이 영원히 이루어지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약속대로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들을 낳게 했습니다. 결국은 이 모든 섭리를 누가 하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누가 방해해도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인해서 우리는 뭘 의지하게 되느냐? 하나님 언약을 늘 바라봐야 되고,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창세기는 뭡니까? 아담 타락 이후에 계속해서 타락의 역사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 나가고 그 언약을 붙들면 우리에게 뭡니까? 생명이 보장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결국 사라가 이삭을 낳아야 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계속 이어지고 결국은 메시아가 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어지는 거죠. 이 선이 중요한 거예요. 언약의 선. 우리는 이걸 붙들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를 살피면서 오늘 약속대로 아들 낳은 것을 확인해 봤습니다.